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의 종 하나가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 보냈어요. 보니까 조 바이든에 대한 얘기예요. 이번 미국 대선에 나와서 지금 뭐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양력에 대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길지만 자세히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단한 분이더만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청소년 시설을 어렵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두 아들과 딸 연년생을 3살, 2살, 1살 이렇게 연년생을 두고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미국의 최연소 상원의원이었어요. 역사에. 너무 즐거웠는데 그 해 크리스마스에 아내가 애들 셋 데리고 크리스마스 준비하러 물건을 사러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막내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3살, 2살짜리 아들이 살은 건데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상원에 취임을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1년 동안 상원의원이 될 것을 낙심했잖아요. 그랬는데 나라에서 기다려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상원에 취임을 하고 아이들의 안정을 찾자 취임을 해서 상원의원 역할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에 한 7년 뒤에 지금 아내하고 재혼을 해서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잘 자라다가 그 주 검찰총장이 된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그런데 46살에 뇌종양, 뇌암에 걸려서 사망을 해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내 죽었죠, 딸 죽었죠, 첫째 아들 죽었죠. 이제 자기 피부치는 그리고 재혼해서 난 딸이 있는 거죠, 둘째 아들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뇌에 중병을 해서 뇌 수술을 합니다. 그게 겨우 살아나는데 또 폐를 대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가족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거의 죽을 병에서 2번이나 큰 수술하고 헤어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려면 나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챔피언이 되려면 몇 번 넘어진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고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는데 그런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죠, 이 사람이 살면서. 그럴 적마다 다운당하지 않고 케어당하지 않고 일어났던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대선을 3번이나 삼수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합격을 하려고 그러는 중이죠. 거의 합격이 확실히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쭉 보내봤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다가 이야, 이 사람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구나. 그 엄청난 역경을 딛고 오뚜기처럼 42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취임하면 80에 취임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80. 딱 그걸 보다가 이 사람 모세 같은 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81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연소 상원의원이 됐고 최고령 대통령이 되면 최고령, 아마 역사 이래 선거에서 대통령 된 사람 치고는 최고령 당선자가 될 것 같아요. 레이건이 재선될 때 뭐 70, 거의 85세 됐다는데 그건 재선될 때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기에는 유약해 보이는데 모습은 유약해 보이잖아요. 온유하게 보이고. 근데 내강외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해요. 산전수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 많은 가족을 잃고 그 고통을 당하고 대선을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80이 다 되는데 그 나이면 인생 정리할 나이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80에 그 고생을 하려고 가요? 그만하면 살만한데. 상원의원도 괜찮잖아요. 그것도 최장수 상원의원인데. 근데 그것보다 나는 힘들더라도 이 대권에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고 도전을 해서 저렇게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쭉 보다가 참 멋있다. 참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편히 쉬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도전하고 날마다 싸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싸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시발 우리 싸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세요. 그래서 달란트 위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주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자에게 1달란트 걸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10달란트 있는 자 거를 뺏어서 넉넉하니까 1달란트짜리를 불쌍하니까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달란트, 게으른 자, 너 그냥 두면 내년에도 넌 1달란트야. 이거 저 10달란트인 자가 주면 내년에 2달란트. 그러니까 뺏어서 주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세상 법하고 다른 것이죠.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고자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더 잘 가게.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더 기도하게. 전도하는 자를 더 전도하게. 거룩한 자를 더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확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붙이시고 생각하지 않은 환경도 만드시고 여러분과 내가 가면 장애물이 비껴나가는 것이죠. 박수로 가서 장애를 비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니까. 그럼 멋있잖아요. 나이가 80이다 해서 그 단상에 나오는 거 뉴스에 보니까 걸어 나오는데 불안해. 좀 그냥 젊은 사람 걷는 것 같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힘을 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하게 생겼어. 왜 그런가 보니까 대수술을 2번이나 하신 분이야. 그 많은 마음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역경지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야말로 전천후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비천해 풍부해 그 고통과 그 영광에 다 참여해본 백전노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냐?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도전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믿음의 죽는 날까지 도전해요. 우리 집에 꼬맹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7살, 하나는 3살. 큰애가 7살인데 예건이라는 아이예요. 예수님의 권세 이렇게 해서 지어줬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라고 지어준 겁니다. 근데 꼬맹이가 어느 날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 유치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애들은요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은 마스크 써라 인사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내 땅에 뜁니다. 사방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유치부하고 애기 엄마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 하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여기 주민가 뭐 해갖고 예배들을 드려요. 근데 지금 3월 달부터 못 왔으니까 한 몇 개월 못 온 거예요. 3, 4, 5, 6, 7, 8, 9, 10. 한 8개월, 9개월을 못 온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애들이.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이체육관에 저 뒤에 가면 산부 예배 때 애들이 막 뛰어놉니다. 답답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애들 다 이거 씌워가지고 꼬맹이 2살, 3살 다 씌워갖고 나와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유치부 선생님들하고 전사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냥 놔두지 않고 큰 애들은 좀 이렇게 영상으로도 되는데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무슨 종이를 보내가지고 집에 그 학습지 같은 걸 보내가 지금도 보니까 무슨 달란트 그거를 보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집에서 엄마가 그걸 띄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그걸 꽉 차면 여기 가서 달란트에 뭐 선물을 주나 봐요. 그러니까 달란트 그 시장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하던 거를 못하니까 인터넷 집에 보내서 통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 뭐 열심히 뭐 보니까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막 도록 하면 풀리는 그 액자처럼 만들어갖고 애들 이렇게 이우더라고요. 주기도문 다 외우고 요새 사도신경 외운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두세 달 전에 집에 이런 박스가 선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선물 왔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선생님이 보내줬다는 거야. 전사님이. 뜯어보재. 그래서 막 뜯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요, 찝차가 나와서 찝차. 왜 바퀴 울퉁불퉁한 찝차가 나왔는데 거기 뭐 리모컨도 이렇게 조립하는 게 쭉 달려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국산이 아니야. 영어로 막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래갖고 좋은 걸 보냈어요. 그냥 장난감 애들 이렇게 보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리모컨으로 하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걸 보냈는데 작아야 내 주먹만 한데 근데 아주 야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걸 조립해달라고 해서 둘이 이제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딱 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리모컨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된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갖고 놀아요. 근데 좀 있더니 다시 오더니 할아버지 일로 와봐. 왜? 자기하고 게임 한번 하지. 그럼 뭔 게임을 하랴? 그랬더니 저 방이 있고 여기 거실이 있는데 저 방하고 거실 사이에 문 있잖아요. 요새 턱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장애물을 딱 놓겠다는 거야. 뭐 블록 놓는 거 이런 거 자기 장난감 갖다 쫙 쌓아놨어. 한 2층으로. 그래 놓고 여기서 여기 땅 한번 시합해가지고 거길 뚫고 방으로 들어가면 이기는 거래. 그걸 하자는 거야. 그거 뭐 보나 마나잖아요. 제가 이기죠. 할 것도 없지. 그래서 오케이. 뭐 내기냐 그랬더니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래. 그래서 알았다. 그래갖고 딱 했는데 가서 탁 하니까 얘가 그걸 못 넘는 거예요. 2개로 되어 있는 저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후진해서 확 하니까 막 뚫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놈이 후다닥 뛰더니 장난감을 왕창 갖다가 위에다 막 쌓는 거야. 못 넘어가게. 내가 그걸 못 넘어가게 막 쌓는 거예요. 야, 그거 반칙이야.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 겨우지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막 좋아서 웃고 이제 내가 못 넘어가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야, 너 반칙이야. 너 해. 네 차례 해.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서 있었어요. 못 넘잖아요. 그 잔뜩 지가 쌓았으니까. 그 지가 막 하는데 그 녀석은 나보다 조절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긴 하는데 못 넘죠. 그 잔뜩 쌓아놨는데 걔네가 야, 네가 이렇게 다 쌓아놨고 할아버지도 못 넘는데 네가 넘을 것 같으냐? 안 돼. 나중에 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어따 그러는 게 꼬맹이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팍 부딪혀요. 여기서. 근데 지가 너무 많이 나를 못 넘어가게 하려고 너무 많이 쌓아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된다고 계속 그 한쪽 구덩이를 부시고 들어가려고 거길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차로. 걔네가 뒤로 갔을 때 안 볼 때 지가 쌓아놨던 그 장애물을 슬쩍 빼서 옆으로 갖다 놨어요. 좀 약하게. 왜? 애가 끝장을 봐야 되니까 넘어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쩍 해줬더니 팍 붙으니까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팍 부딪히고 안으로 그 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좋다고 난리야. 걔네 속으로 이 녀석아, 내가 도와주니까 대신 네가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 졌지? 한 번 더 하지. 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거실에 나가. 그랬더니 한 3m 정도에다가 그 장애물들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한 50cm 간격으로 막 늘어놓더니 저 끝에다가 공만한 이런 골대가 하나 있더라고. 축구 골대 조그만 거. 그걸 딱 놓더니 이 차로 장애물을 통과해서 그 골대에 들어가면 이기는 거네.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애들 왜 축구 연습할 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넘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그래 하자. 그래갖고 얼마나 어려워요.
한 번 하니까 안 되더라고. 두 번 딱 했는데 딱 꼴을 냈어요, 제가요. 그리고 막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차례래. 그냥 딱 하는데 꼬맹이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잔뜩 장애물이 있으니까. 해도 안 돼. 그래서 넌 괜찮아. 어려서 그러니까 너도 이제 어른 되면 다 할 수 있어. 할아버지처럼. 됐어. 그만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얘가요. 그 내가 귀를 의심했어요. 얘가 뭔 말은,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얘 뭐야? 그러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해요? 딴 데 갔을 때 내가 몰래 가서 장애물을 좀 몇 개 집었죠. 그 시련은 없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면서 그걸, 야, 난 걔가요, 이런 데 와서 놀 때요, 맨날 꼬맹이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예배 방해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저기서 뒤에서 자든지 일어났다가 이러고 애들하고 거기서 뛰어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도 다 들었더라고.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돼.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되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요. 진짜 여러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유치부에 안 가고 저기서 있으면 꼬맹이들끼리 막 놀아. 어쩌다가 좀 안 좋을 때는 애들하고 여기 왔다고 방해하고 예배. 그냥 걱정스러운데 그러면서도 다 들은 거야. 어떻게?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시련에서도 실패는 없다.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했더니 시련에서 실패는 없다고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그 꼬맹이가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걸 듣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련이 있어 실패는 없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몰래 그걸 주워줘야지. 장애물을 없애야 되잖아요. 끝까지 한다니까. 결국 하더니 나중에 꼬리 냈다고 좋아서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걸 해냈어요. 한 10번 하더니. 참 내가 그걸 보다가요, 꼬맹이들도 애들도 그냥 지나가면서 흘려들은 것 같은데 저걸 가슴에 뒀구나. 그리고 어떤 사건이 접했을 때 그걸 응용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으니까 난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걔는요 완전히 이철성 목사님 완전히 그대로 판박이에요. 빨간색만 좋아해요. 빨간색은 다 집에 있는 빨간색 다 자기 거야. 이야, 한 번 딱 잡으면 그걸 해줄 때까지 되게 굴러서라도 꼭 이루어. 꼬마 애들도 그런 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할아버지가 다 슬쩍 안 볼 때 장애물을 벗겨주고 슬쩍 가서 장애물을 걷어내오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꿈을 갖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걷어주는 것이시오. 박수 하세요. 와서 싹 걷어오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80에 자기가 취임할 걸 알고도 그 튼튼하지 못한 육체지만 그 고난을 겪고 일어나서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 그래서 성취하는 모습,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근데 지금 거의 눈앞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돕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만넬라라는 사람은 20몇 년 동안 옥속에 있다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서 그 인종 해방을 하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기하지 않고 그 옥속에서 27년간을 거기서 기도하고 애통하다가 나와서 해방운동을 해서 해방한다. 여러분과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꿈을, 무덤에 묻어놨던 꿈을 다시 부활시켜서 끌어내서 다시 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장애물을 치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장애물을 할아버지가 치워줘서 그 아이가 그걸 이루고 펄펄 뛰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애만 기뻐하겠어요? 나도 기뻐하죠. 여러분, 나도 오뚜기 같은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한 건 여러분 하나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다 할 수 있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에 베팅하면 안 됩니다. 부정에 동조하지 마세요. 부정에 베팅하지 마세요. 삶을 살면서 나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우리나라 경제 망가질 거야, 주가가 폭락할 거야, 부동산 폭락할 거야, 이런 데 베팅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데 베팅을 하면 안 되냐? 여러분이 그런 데 베팅하면 그렇게 되기를 마음속에 바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데 동조해서 그 말을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나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부정 쪽에 여러분이 베팅을 하면 안 돼요. 부정 쪽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에게 베팅한 사람은 싹 죽었어요. 그런데 베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곳에 베팅을 해야지. 다시 이 나라가 성장할 곳에, 코로나가 없어지고 자유가 온다는 곳에 베팅을 해야지.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베팅하면 되나요? 그럼 그런 거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쪽에 베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쪽에다가 베팅을 해야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게 됐을 때 기뻐하는 거죠. 부정에다 베팅을 하면 부정적인 곳에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기뻐하고 안 되면 자꾸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헐뜯게 되거든요. 왜? 부정에다 베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에 베팅하면 안 됩니다. 되는 쪽에다 베팅하셔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것이시오. 박수 하나 주세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을 분배해서 각 분배한 땅을 지파별로 들어가서 점령해서 땅을 우리 것을 만들어라 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찾아와서 지금 한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를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당신과 나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너에게 이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 지금 85세요. 그러나 85세인 지금이 40년 전 45세나 그때나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하고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능히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리이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나와 함께 정탐을 했으니까 그 헤브론 땅은 산지요 아낙 자손이 있어서 10지파가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그 말이에요. 10지파가 그 산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있고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는 것처럼 그 장대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던 그 산지의 사람,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그 땅을 이기리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 걸 봤으니까 그렇게 지금 갈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85세에 그래서 연약한 시몬 지파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넓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시몬 땅을 나눠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나이 85세. 이제 나이 85세니까 물러나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을 떨어뜨린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나중에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승리해놓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낙심해갖고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가서 힘을 북돋아주고 떡을 주고 물을 줘서 이렇게 세웠더니 호렙산까지 가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나와라 해도 안 나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엘리사에게 길을 보라. 네가 이렇게 좌절로 낙심해서 아니라도 엘리사의 길을 보고 너 대신 내가 일을 할게.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한 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순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베이비 루스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는 말하기를 어제의 홈런은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없다고 했답니다. 어제의 홈런은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다. 오늘 홈런을 쳐야 한다. 과거에 아무리 큰일 했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더라도 오늘 낙심하고 주저앉았으면 하나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물입니다.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말이요. 오늘은 새날이라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천국에 향하여 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싸워서 승리하여 마침내 천국까지 도달해야 되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제 홈런 쳤만 오늘 경기를 승리로 못 이끌어. 오늘 홈런을 때려야지. 흘러간 물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오늘 주저앉아갖고 엘리야가 동굴에서 호레스산 동굴에서 안 나오니까 천둥치고 지진을 하고 불이 터져서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냐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날을 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목표를 향하여 그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여러분 너무나 많이 설교 들은 말씀이죠.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우리 누릴 텐데. 왜 세례요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침노를 하나니 하늘에 있는 걸 끄집어 내려서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 침노해서 천국 가서 누리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해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애통해서 침노해서 끄집어 내려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혼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해서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남에게 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머리가 되고 남에게 주며 살고 구워주며 살고. 그래서 침노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80이 된 사람도 그 고통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전 지구촌을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나라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유약하게 생기셨어요 그분이요. 그 탄생하니까 불안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뇌수술하고 폐수술하고 그런 전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됐어요. 모세도 80됐어요. 맞고 갈렙은 85세에 그 산지 헤브론 땅 안악자손이 있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두려워 떨던 그 산을 내게로 달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가 아니라고 살다 가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100세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시편 기자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100세가 돼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까지 나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내 빛이 늙어도 청청하게 하시고 지력이 풍성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편안히 쉬고 가게 해달라고 안 그러고 나에게 백세가 돼도 버리지 마시고 백수가 돼도 버리지 마셔서 내가 후대에게 당신의 이 역사를 증거하다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편안히 쉬다 가면 남으니까 쉼 중에 최고의 쉼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박수를 하지. 열심히 일하다 가는 겁니다. 일하다.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열심히 일하시는 게 복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복이라고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와서 구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와서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 생각 속에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너희가 안 된다고 생각, 너희가 원하면 구하라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들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기 위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하나님이 선택해야 그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포도열매 맺는 겁니다. 절로.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택하셨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나님이 선택했어.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달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것은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걸 다 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아유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데 뭘 달라고 그래요? 뭐 자식이 그런 거 생각해요. 부모한테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줄 만한 걸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시고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봐요. 아멘. 이건 아버지가 안 되지.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는 못 해주시지.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난 눈 높인 산이야 물 없는 사막을 걸어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나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걸으셨다고. 주님이 함께 눈 높인 산이야 주님이 함께 물 없는 사막을 걸으셨다고 얼마 전에 설교하시대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침노하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보니까 네가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네가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는 천국의 아름다운 서기관이 돼서 천국 제자인 서기관이 돼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창고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집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깨달았냐?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마음대로 깨닫는 네 거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침노하세요. 깨달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침노하려를 침노에 끄집어내려서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두들겨서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열리잖아. 도저히 앞에 안 보이는 길인데 내가 찾으니까 길이 열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인데 할아버지가 치워주고 하나님이 치워주잖아요. 가게 해주는 거라고.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네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침노해야 하나님 말씀을 침노해.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와 지식의 각종 보화를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감춰두셨어. 이 말씀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세요. 하나님은 침노를 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에 집주인이 돼서 마음껏 가져다 쓴다고. 금방 본 사람만 박수하세요. 금방 새 것과 옛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깨닫는 대로 끄집어 쓰면,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11조를 깨달아서 11조 하면,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서 기도하면 그게 바로 내 것이 되는 집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침노해서 내 거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이 막힌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다 헐어버려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마음껏 직구하고 찾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난 이것으로 만족해.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세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지금 모습 그대로 사셔야 하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온 이 아름다운,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 곳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한 것이 왜 그러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하고 앞장서서 도전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여기까지 변화시켜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PC를, 저 어마어마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날로 겉사람은 후패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 한번 드세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내게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해, 무엇이든지. 그래서 남에게 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돈을 중요시 여긴답니다. 그 세상의 80%가 유대인들이 돈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대인이 왜 그렇게 돈을 귀히 여기는가를 누가 설명을 해서 내가 들었어요. 성경에도 누가 너에게 돈을 빌리러 오면 공수로 보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너희 동족이 돈을 빌리려 하면 아니 주지 말고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물질을 꼭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 남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 빌리러 오면 공수로 보내면 안 된다고 구약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돈 버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을 돈에 미쳤다고 천시하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대부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돈 버는 상인들을 멸시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벌어서 남에게,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 그 많은 걸 벌어서 거의 90%를 다 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죠. 물론 스크루지 같은 나쁜 그런 유대인도 있었지만, 극으로 볼 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극소수가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의 근본은 율법이 바탕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은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주는 자가 되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받지 말고 구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지 말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시오? 내가 저 청년부에 가서 그랬어요. 얘들아, 잘 준비해서 평생 월급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평생 월급쟁이로 살지 말고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니?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구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구제를 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나는 평생 수급을 받고 편히 구제만 받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독립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려고, 남의 주면서 살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남에게 주며 살아. 주는 자가 받는 자, 받는 자도 복이 있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을 나눠주는 것이죠. 박수 한번 더 했어요. 주는 자가 돼야지. 은혜가 넘쳐야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충만하기를 도전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도전하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는 더 풍성한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남에게 주면 되잖아요. 나 혼자 배부르고 나 뱉어두리고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자에게 어려운 사람 나눠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돈을 중시 여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 목적이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아니니까 서로 멸시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어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라.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라. 대부분의 사람이 다 받고 산다. 그러나 주는 사람도 있지 않냐? 너희들 지금부터 3년, 5년, 10년 준비하면 그땐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좋다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움을 받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냐? 우리나라가 옛날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도와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풀밭 맑은 신의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 짐승 나를 잊지 못하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편안하고 아니라면 그 사람은 편안하고 아니한 자리에 있다가 완전히 퇴락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발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퇴락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앞으로 다 가버리니까 맨 뒤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새집 지니까 우리 집만 슬럼화된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나 이대로 좋습니다 하고 그대로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많은 노인들 어디 가서 쫙 빌딩이 있는데요, 어느 아주 옛날 집이 길가에 있어. 아유, 저건 옛날 집이 지금도 있네요. 그럼 그분이 그럽니다. 우리 교인이,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나이가 많으셔서요 저거를 못 짓게 한대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길가에 옛날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2층 집, 3층 집에다 그냥 오래된 집에 상가가, 조그만 상가가 들어있는데 옆에는 막 그냥 10층, 20층이 올라가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집은 왜 저기 껴있지? 그러면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저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월세 받고 그걸로 족하다는 거지. 왜? 나이가 많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그냥 있었다면 오늘의 아브라함이 됐을까요? 야곱이 리브가의 치마포에 그냥 있었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 새 예루살렘 성의 12진주 대문에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문표를 갖다 다룰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야곱의 품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겠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편하다 아니라다 그 치마폭에 앉아있어 온실 속에 있는 게 뭐가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과감히 던지고 뛰어나가야지. 바다나람으로 개나리 보찜 같은 거 하나 지고, 보찜 하나 지고 출발하잖아요. 요셉은 끌려서 갔지만 그 아비의 품에서 하나님이 몰아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너풀 걸어서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그 가시나무로 된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둥지를 가시나무로 된 것을 엮어서 거기다가 자기 깃털을 뽑아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한 다음에 그 새끼를 내쫓는데 새끼가 안 나가니까 너풀 걸어서 그 자기 깃털을 다 날려버리면 가시가 있어서 거기서 못 견딘다는 거야, 새끼가. 그래서 둥지 위에 올라있으면 그 날개를 툭 쳐서 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 죽어하고 난리 나지. 그러면 어미가 쫙 해서 그를 들어올리고 반복해서 그 어깨 축제에 힘들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잡아다니는 먹이나 먹기다 그 네스트에 앉아서, 그 둥으리에 앉아서 그것만 받아 먹으면은 그 뭐가 되겠어요?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 되는 거 아니에요?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 뱀이 와서 잡아먹겠지. 여러분, 편안하다 아니라다 치마폭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뛰쳐나가야죠. 창공을 날라서 마음껏. 여러분, 저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 좀 보세요. 야성을 잊어버렸잖아요. 주는 고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슬라 호랑이가 어슬라 이런 데 그냥 투르나. 왜? 좀 있으면 먹이 줄 거니까. 웃기잖아요. 원래 호랑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사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입니다. 갇혀서, 우리에 갇혀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내게 와서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면서 다 주려고 준비한다니까 왜 침노를 안 하세요? 왜? 우리 목사님을 보시잖아요. 목사님이 방교된 그냥 계셔서 봐요. 우리 어머니가 확 내쫓아버리니까, 머리띠 끼고 다 찍혀서 내쫓아버리니까 오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동지에 가만히 있으니까 내 던져버리잖아요, 독수리가. 왜? 동지 안에 독수리가 될까봐, 동지 안에서 죽을까봐. 여러분 나는 이미 애굽 땅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듯이, 야곱이 밧단아람을 향해서 갔듯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듯이, 여러분, 나는 이미 이 세상을 출발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린 모험을 시작한 거면 박수 한번 하도록 이미 시작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존 번역이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크리스티나와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고 기독교가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큰 늪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늪을 건너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들어가듯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그 크리스찬에게 말하기를 들어가시오. 그 들어가니까 그냥 수렁에 대고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너 가면 안 돼, 거기 수렁이 있어, 죽어 하고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이 빠져들어가는 거, 저거 봐, 저 수렁에서 죽잖아. 그런데 어깨 넘어 코 앞에 그 수렁 찰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천사가 발을 딱 수렁 밑에서 받쳐서 거길 건너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출발을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출발을 못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오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나는 지금 잘 싸우고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이걸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귀신과 세상 육에서 싸워서 여러분, 나는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를 거면 박수 한번 하세요. 승리. 우리 지금 싸움하는 자입니다. 우린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 전쟁.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나이가 80대 되도록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영적 승리를 위하여 나이가 많아도, 어제 그제 우리 목사 전사가 사진 딱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어느 교구에 권사님이 100살이 되셔서 잔치했어. 100살 잔치. 하고 목사님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100살 되셨대. 그런데 거기다가 뒤에다 전도사가 문자를 보길, 목사님, 우리 최 권사님이 100살이 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최 권사님은 100살이 되셔도 안 빠지고 늘 기도처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신대. 이야, 참 멋있대. 그 얘기 듣고요, 100살 된, 알죠? 제가 잘 아는 분이죠. 몸은 후패해져서, 몸은 짜글짜글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손길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소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고통 중에 살 길이 없을 때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해주세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런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나는 못 간다. 담대하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날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홈런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귀를 때려 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는 지나간 물이에요. 어제는 떼먹고 잘라버리고 새로운, 내일은 내 능력 바뀌고,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성공해도 오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오늘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내일은 모르겠어. 지나간 건 끝나고 오늘만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과 내 눈앞에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박수. 역사가 쫙.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제는 해방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라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훨씬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누군가 이것을 침례해서 와서 이걸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나이 많은 바이든이라는 사람도 도전해서 저렇게 성취합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도전 정신이 없어갖고 그 사람에게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뭔 희망을 갖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도전을 해야지. 나이가 든 사람도 저렇게 도전을 하는데 누가 그러대요? 문제라고. 신문에 봤어요. 미국이 정치가 너무 노화돼서 문제라고. 문제 될 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게 갈렙도 저렇게 뛰는데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달려가면 내가 저 나이 되면 나는 저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막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네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예배해놓고 지금 네가 이것을 침노해서 가서 누리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서 찾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차고 먹고 남도록 주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먹고 남도록 주시고 남도록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내가 개헌예배 가면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내가 이 말씀 많이 주고 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주신대. 아니, 생각만 했는데. 참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해요.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하시고, 뭐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양이 아니야. 그보다 넘치게 주셔요. 항상. 아니, 어찌 내가 생각한 걸 아시고 오늘 아침에 생각하시고 오늘 점심에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어제 거기 갔다 온 걸 어떻게 하시고 그 구하러 갔는데 못 구해왔는데 어떻게 하시고 나는 하나를 구하러 갔는데 열을 보내시는 거예요. 택배로. 깜짝 놀라서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아, 내가 거기 가신 걸 어떻게 보시지? 당연히 말하는 많아.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나를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지.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라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무엇을 아니 주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아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구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고 내가 저걸 구하는 거예요. 뭐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해서 달래요? 아들이니까 달래지. 아들이니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지. 여러분, 내가 그 부모 선택했어요? 부모가 날 선택했지. 아니, 탕자가 지가 와서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그신데 아버지가 열어놓으니까 들어왔지. 하나님은 여러분 아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려고 그냥 길을 바짝 기울이시고 그냥 그림자나 빛을 쐬라, 발걸음 소리가 날세라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뛰어나가시잖아,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좀 제발 좀 믿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돕는 것이면 빨리 박수.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면 할 수 해. 하면 할 수 해. 누가? 그렇죠, 내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된다니까. 시련이 있어서 실패는? 아니, 7살 난 꼬맹이가요. 개무로 그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차 갖고는 거기 못 넘어요. 근데 내가 걔 저거 준비하러 갈 때 내가 슬쩍슬쩍 옮겨놓더라니까. 걔 그런 힘으로 못 가요. 그 내가 다니면서 슬쩍슬쩍 집었어요, 장애물을. 왜? 하도 많으니까 지가 못 가니까. 그 아이가 넣고 기뻐 뛰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슬쩍슬쩍 장애물을 집은 걸 몰라. 걔가 지가 다 한 줄 알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도운 걸 잘 몰라. 우리가 다 한 줄 안다고. 하나님이 도와서 여태까지 온 것이요. 박수형한테 다 도와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갖고 계시고 그걸 여러분에게 주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고 아들까지 안기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은사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네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5번의 기적을 일으키되 넘치도록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주께서 내 자녀의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부으셔도 넘치게 부으시는 분. 내 잔이 넘치게 부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임을 그분을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아들을 죽이시고 대가를 치르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걸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응?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만 선물이 아니에요. 천국만 선물이 아니에요. 하늘을 침노해라. 침대에서 끄집어 내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눠주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침노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죠. 11조하면 11조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죠. 구제하면 구제하는 자가 윤택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요. 박수 영화 되세요. 깨닫고 행동을 옮기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꿈을 끌어내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접었던 게 있습니까? 다시 끌어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둘 셋. 난 그 김소영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 그걸 보고 참 감명 깊게 봐서 여러 번 내가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연대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갔는데 골드만삭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어려운 여수에서 못 사는 집안에서 나왔어. 자기 꿈이 있었어요. 꿈 48개를 썼다는 거예요. 꿈. 그걸 다 이뤄나가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자기가 근무를 하는데 해외 나가서 한번 세계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골드만삭스를 그만두고 해외를 나가려고 인터넷에 딱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골드만삭스에 다니고 있는
연대 나온 사람인데 내가 해외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싶다. 경험한 사람 있으면 나에게 연락을 좀 경험을 나눠달라. 그리고 연락했더니 쏟아져 들어오더래. 너 미쳤냐? 너 왜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그런 한국 지사에 있으면서 왜 거기 나가서 그 개고생을 하려고 그래? 너 집단 하면 개고생이야. 다 나가서 다 망했어. 가지마. 그냥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부정적인 말. 그래서 그걸 딱 보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짐 싸고 표 사갖고 그냥 나갔대. 영국으로. 나가보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 세계 유수한 데를 돌아다니고 여행 작가가 되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돼서 책도 쓰고 강의를 하러 다니죠. 그 사람이 자기가 써놓은 마녀들과의 꿈을 다 이루고 지금 83개를 써놓고 또다시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나가보니까 세계 나와서 성공한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래요. 그 사람들한테 물었대. 왜 내가 인터넷에다가 해외 나가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좀 경험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왜 한마디도 안 했냐. 하마터면 내가 그 안티들, 그 부정적인 사람들 말을 듣고 무너질 뻔했다. 나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그러더래. 우린 그런 거 댓글 달을 시간 없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항해를 시작해서 소원의 항구로 들어간 사람 말을 들어야지. 항해를 시작하러 갔다 풍랑을 만나서 놀래갖고 겁먹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얘기 듣고 왜 돌아왔어? 가니까 항해에 폭풍이 나와서 다 사람들 빠져서 죽었어. 우린 겨우 살아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바닷가에서 출발 못하고 출발하려고 사람 붙잡고 나가지 마 죽어. 풍랑 온대. 다 죽었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거기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가서 소원의 항구로 들어간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들어야지. 왜 열지파의 말에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이 배팅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광야에서 죽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풍성하시다는데, 하나님 침노하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침노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줄 거면서 박수영하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내가 역경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줄 거면서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지극히 적은 거라도 도전을 하라 그 말이에요. 시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죽지 말고, 우리 안에 출발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 죽지 말고, 갈 때 우리에서 아랍바람이 죽었으면 누가 알아요? 리브가의 치마 폭에 앉아있으면 야곱이 그런 인물이 누가 아느냐고요. 여러분 하면 됩니다. 난 어제 그걸 보고 야 멋있다. 정말 역경지수가 높구나. 그 사람은 캐톨릭 고등학교를 가서 캐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상처나지를 지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벌린 대로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극히 적은 여러분과 내가, 지극히 적은 내가 꿈을 갖고 도전하고 일어나면 생각지 않은 일, 지금은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압니까? 더 큰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겁니다. 거목이 되는 과정인 겁니다. 박수로 하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전천후 인생이 된 겁니다. 빨리 박수로 하나 드시고, 거목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